신시보재수 심여명경대 시식은 불식 물사야진애.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맑은 거울이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 않고 때 묻지 않도록 하여라. 중국의 고승인 신수가 한 말입니다. 마음을 잘 보살피고 항상 수양하여서 번뇌나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열심히 수양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선종에서는 점수라고 합니다. 점자는 점점, 점차, 점차, 수는 수양한다 는 거예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진하고 수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보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무일물 하처야 진애. 지혜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마음 또한 거울이 아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랴. 해능의 말입니다. 해능이 제시하는 해탈이라는 것은 수양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의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에 다다른 자는 이미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더는 갈고 닦을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선종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돈오입니다. 돈은 단박에라는 거예요. 오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단박에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점수와 도노는 불교의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유명한 승려인 보조국사 진울 들어보셨어요? 보조국사 진울은 아니다. 깨달음에 가기 위해서는 돈오점수 해야 된다. 즉 돈오 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점수 계속해서 수양해 나가야지 그 깨달음이 완전해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고려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선종,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종 교단이 조계종입니다. 이 선종이 1000년 동안 가지고 온 해탈에 이르는 수양하는 방법이라고 삼고 그렇게 정진해 왔습니다. 그런 수행의 비법인데 1980년대 이 도노점수에 반기를 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조계종의 종정이라고 하는 최고 큰 스님 누굽니까?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성철입니다. 성철. 성철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 성철 스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절마당에 뽑아버려야 할 나무 한 그루가 있다. 그것은 보리수, 즉 도노점수를 뽑아버려야 한다. 성철은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돈수를 이야기합니다.
도노, 완벽한 깨달음을 얻은 자는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해능이 이야기한 그 도노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완벽하게 해탈을 했는데 더 이상 무슨 수행이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법정스님. 법정스님은 아니다. 깨달음을 얻고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지 비로소 그 깨달음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 반박하면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불교계에서는 도노점수냐, 도노돈수냐를 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논쟁은 불교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해야 되는 논쟁이었어요. 진작에 우리는 이 논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다. 구원받았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네, 맞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사건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대속한 사건입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조금 여러분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 하려고 저러나,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을 믿고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까?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 없죠. 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감사해서, 은혜 받아서, 깨달아서. 이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지만은 그래도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간길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철이 말한 것을 기독교식으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더 뭐를 해야 하냐는 거예요. 착한 일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매주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할 필요가 없죠.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저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그 구원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고승들의 말을 기독교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죄가 온전히 사해졌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은 끊임없이 죄를 쫓아 살고 욕망을 추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은 점차 완전해져 간다. 이게 도노점수죠. 이제 이해가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왔는데 더 혼란스러워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깨달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사람, 그 6번째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좀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어요. 마음이 깨끗한 상태. 사실 이 상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얻어졌습니다.
죄 아래에 살던 죄의 노예였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죄가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깨끗한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돈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살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왜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항상 죄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가 베푸는 그 구원의 효력이 없다는 말인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도노돈수를 이야기한 거예요. 도노점수가 아니라 도노돈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에요. 온통 이것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끝이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말도 맞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거기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이후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구원받기 이전이나 이후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자와 고백하지 않는 자, 세상에 있는 자와 삶을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느냐? 죄 짓고 회개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돈을 노리고 아이를 납치해서 금품을 요구하다가 그 아이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처음 만나는 유가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나서 회개 기도 다 했고 나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부흥사들의 설교, 많은 설교가들이 이런 식의 예화를 들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했던 거예요. 세례를 받을 당시에는 몸과 마음의 죄가 씻겨지고 깨끗할 수 있지만 또 짓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의 거울이 더러워지고 몸이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구원의 능력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육체의 더러움, 육체의 죄는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유흥가에 가지 않으면 됩니다. 유튜브를 끊으면 됩니다. 마약에 손을 대지 않으면 돼요. 육신의 죄는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더러움은 그것으로부터 나를 방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마음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더러운 생각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이 청결하게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 깨끗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주어지지만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집이나 화장실에 세면대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 좀 지저분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 닦습니다. 그러면 잘 보이죠?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양치질 하다가도 튀고, 세수하다가도 튀고, 머리 감다가 보면 금방 이 거울이 더러워집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많이 혼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청소를 열심히 닦아줘야 깨끗해집니다. 마음은 거울이어서 이것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청소해주고 물기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금방 물때가 끼고 먼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거울의 본래 임무인 거울에 비치는 사람을 보여주는 그 임무를 이 마음이 제대로 해주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마음의 거울이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구원의 깨달음, 그것 이후에 점수 계속해서 수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쓸고 닦고 갈고 닦는 훈련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됐어요. 훈련이 안 됐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마음을 갈고 닦고 쓸고 닦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끝. 그러니 점차 이 마음에 때가 끼이고 먼지가 앉아서 이 거울이 나를 제대로 보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곡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잘 안 보여주는 거예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남자들이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아, 좀 잘생겼는데? 이만하면 괜찮지? 자신감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반대로 어때요? 아유, 못생겼네요. 주름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피부가 더 안 좋아졌네. 여자들은 실제보다 자기를 더 못생기게 본다. 마음의 거울이 올바른 나의 모습을 비춰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진짜 의도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속내를 알 수가 없다. 검은 속내를 가진 사람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속마음이 다른 거예요. 즉 진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평소에는 참 네 가지가 없는 어떤 집사님이 장로 선거 때 되니까 아유 집사님 반가워요. 아유 집사님 잘 계시죠? 막 친절하게 행동해요. 진심이 아니죠.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겉으로는 웃어요. 친절해요. 뒤에 가서는 욕해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심이 아니라 행동과 마음이 다른 것,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 말하고 그런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이일 때, 어렸을 때 거짓말 많이 해요. 그러다가 점차 성인이 되고 나서 나이가 들어가면 거짓말이 더 많아져요? 네, 그래? 그렇군요. 저는 좀 줄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아니군요. 자, 그것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점차 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졌던 것들이 하나로 차츰차츰 합쳐가는 과정, 점차 마음이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는 두 마음으로 타인에게 접근했습니다. 도움이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그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이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헌금합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은 점점 없어졌어요. 대신에 그저 하나님 그분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참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던 시절이 있었죠? 이제는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던 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했던 그 마음은 차츰차츰 사라져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훈련되고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에 내 마음, 내면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내 마음을 그 불교의 고승들은 거울이라 이야기했을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는 것도 맞지만 내가 내 안의 내면을 보는 것, 나 자신을 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과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나를 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 봐지는 것이에요. 유명한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헤퍼,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신학자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요, 우리가 환상으로 본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 본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우리 동력자들,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떨 때? 진심으로 사랑할 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진실하게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 예수를 보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모든 자들에게 깨끗한 마음, 진심으로 대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고서 내가 잘해주면 나한테 잘해주겠지. 내가 네 병을 고쳐주면 내가 돈을 받겠지. 내가 네 죄를 사해주면 나를 쫓아오겠지. 이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저 예수님에게 오는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순진해져야 돼요. 순진해져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세파에 찌들고 영악해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순진해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어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자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순수한 내면, 깨끗한 거울의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 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갔다면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도록 닦아주고 쓸고 청소해 줘야 돼요. 제가 이번에 6개월 동안 삼촌을 모시고 병원을 다녔죠.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대단하다,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왜?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해야지, 그렇게 시작했지만 점차 그것이 한 달, 두 달 이어지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간 데가 없고 슬슬 짜증도 나고 화도 나는 거예요.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나도 피곤한데. 그러다가 어떤 친척분이 고생했다고 용돈을 주니까 또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용돈을 받을 때는 좋죠. 좋은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보상 돈 때문에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산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깊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저보다 훌륭하시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훈련했고 순진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올바른 길로 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조명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고 함께 가는 그 믿음의 훈련의 날들이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의지대로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서 서로를 볼 때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